두 영역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삶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몰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종교를 제거함으로써 인간 계몽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좌파 전체주의적인 그 흐름 속에 그게 만들어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유물론이 됐든지 뭐 과학적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의 이성의 모든 거를 의지하고서 살아갈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중세 봉건적인 종교 미신을 없애야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 인간의 합리성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굴라그, 수용소 군도인 거고 6천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는 거고 4천만 명을 갖다가 모택동에 굶어 죽일 수가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이성에 대한 맹신, 내가 하는 판단이 내 판단에 의해서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죽이는 거는 역사의 올바른 진보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역사의 원칙에 써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양심,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렇죠. 존중과 사랑과 뭔가 두려움. 내가 뭔가 더 큰 차원의 어떤 높은 존재에 대한 잘못을 혹시 저지르는 건 아닌가라는 최소한의 양심과 죄책감과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익 사상에 제일 무서운 게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래도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전엔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다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도구적으로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일 수 있지? 우리가 하는데 그게 좌익 사상의 어떠한 역사의 발전에 내가 전위대로서 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앞에 종교를 없애고 사제들 몇만 명 죽이고 단두대에서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요 계층을 없애버리고 저 계급을 없애버리고 그래야지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내가 책을 읽고서 막스를 읽고 뭐를 읽고서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다. 그 이상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게 인간의 무서운 추락이야. 이게 진짜 사탄이 이래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6천만 명을 죽여요? 어떻게 4천 몇 명을 죽여?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너무나 놀라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왜 나눠져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측면들을 대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미국의 기본적인 설립된 그 제도와 그 사상적 틀만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저는 이 파트가 그래서 가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제 입장에서는 하이라이트 공연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느냐는 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종교의 문제하고 정치의 문제를 정말 너무나 잘 이해를 했어. 종교가 없는 정치가 불가능하고 정치 없는 종교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야 사실은. 이 근대사회로 가는 거가 합리성, 계몽주의 이런 거 가고 그러면 뭐냐면 뭔가 합리적이고 계몽주의로 가야 되면은 종교라는 거는 이렇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를 타파해야지 계몽주의로 가고 합리주의로 가고 근대사회로 가고 과학주의로 가고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그거는 한쪽의 계몽주의야. 그건 유럽식 계몽주의. 프랑스에서만 그랬어. 그러니까 프랑스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에서 종교를 싹 없애는 혁명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건 공화정이라는 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미신이 중세에 칼 막스가 한 유명한 얘기예요. 인민의 아편.
이 미신덩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된다 그래서 종교를 싹 없애자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혁명에서는 귀족이나 왕족 죽인 것보다 사제들과 수녀들을 훨씬 더 많이 죽였어. 아, 단두대에서.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없애버리는 혁명을 하는 그 전통이 내려와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되고 모택동의 공산주의 그 혁명이 되고 북한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여튼 종교라는 거를 없애야지만 이게 근대 사회가 성립된다라는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보통 다들 그게 근대성이고 아 맞아 뭔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뭘 종교를 믿고 그러면 이게 근대성하고 잘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하고 세속 국가라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이 같이 가는 나라.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앞에다 빼놨는데 너무 아쉽게 제가 빼놨는데 뭐냐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봤더니 유럽에서는 왜 우리는 맨날 프랑스에서 자기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왜 이렇게 프랑스 혁명하고 난 다음에 이 종교라는 거를 공공장소에서 배제를 해버리고 아무 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직도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프랑스의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를 다니려 그러면은 십자가도 못 갖고 들어가고 유태인들이 이것도 못 쓰고 가요. 이슬람들이 히잡을 못 쓰는 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프랑스에서는 히잡을 못 쓰게 한다고 학교에서. 그래서 난리가 난다는 건 알고 거기 이슬람들이 불만이 있고 갖고 막 있어서 이제 그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다는 걸 아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십자가도 띄고 들어가야 돼. 학교 다닐 때.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유태인들도 이거 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말하는 공공성, 국가, 이 광장,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라는 데에서는 아예 종교라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미국은 거꾸로 어딜 가나 자기 종교를 갖다 표현할 수 있게끔 또 자유를 만들어주거든. 그럼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느냐를 이제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유럽식으로 종교라는 건 싹 배제해야 된다. 이라는 얘기를 그것만 듣고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읽으면 이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게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령이라는 그 유명한 저건데 문서인데 이게 뭐냐면 토머스 제퍼슨이 쓴 문서예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가장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거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항상 그러는데 요것도 제퍼슨의 묘비에 제퍼슨이 자기가 3대 대통령을 했다라는 건 안 써 있어요. 대통령 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딱 3가지 업적을 써놨는데 첫 번째가 독립선언서 초안자. 둘째가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설립자. 세 번째가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령 초안자. 그만큼 자기가 이걸 중요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부분만 인용하면 뭐냐면 뭐라고 써냐면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남한테 해야 되는 것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이 신이 20명이 있다고 하든 신은 없다고 하든 이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한 발언은 내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는 우리가 정치하는 데서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는 이걸 보면서 맞아.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렸구나. 이 사람이 재정 분리를 했구나.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 완전한 재정 분리네.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생각해서도 종교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할 데서 절대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와서 네가 기독교인이 됐든 이슬람이 됐든 당신이 그 종교 얘기도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읽어드릴 초대 워싱턴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에 있었던 바이든의 취임사에 이르기까지 한 번만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드를 찾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갓에서 시작해서 무조건 갓으로 끝나. 그러면 야 지금 뭐 재정 분리하자며 갓 얘기가 상관이 없다며. 근데 그게 하지 말자란 얘기가 아니야. 와서 다 하면 돼. 그렇죠.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차별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카톨릭이니까 와서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지만 그 선서하는 거를 시키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추기경이 와서 했잖아. 대법관. 아니요, 추기경이 했어, 이번에. 그랬나요? 예. 추기경이 와서 저거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미국은, 흔히 말하는 세속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국가를 잘못 아는 거지. 사실은 미국이라는 종교 자유와 세속국가를 갖다가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걸로 생각하는 나라.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이게 왜 미국의 힘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텐션이 지금 트럼프와, 그러니까 그런 세속국가와 종교를 너무 잘 혼합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균형이 약간 깨질 때는 꼭 트럼프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바이든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균형이 깨질 때에 크게 깨지면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 틀만 알면 되거든요. 미국 사람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링컨 하느냐. 아까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난 이게, 어느 누구에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두에도 자비를 품고서. 그러니까 이게 왜 2차 취임사의 얘기가 정말 뼈저린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남북전쟁을 해서 이제 다 끝나갈 때지만 수십만 명이 죽었어. 미국이라는 나라 생긴 지 지금 80몇 년 돼가고 수십만 명이 어처구니 없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남쪽도 성경을 읽고, 북쪽도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똑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저놈 다 이길 수 있게끔 내 편만 들어달라고 기도했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건 너무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노예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성경에도 노예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거든. 노예 얘기가 나오니까, 구약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이 맨날 구약을 대면서 무슨 소리냐, 노예제가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2차 취임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는 만드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땐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200년 동안 착취를 하면서 그 노예주들이 벌어놓은 그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 너희들 치고받고 싸워서 다 깨뜨려 부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 노예들 채찍을 해갖고 그 피 흘린 거를 우리끼리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면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시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이 무서운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노예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나는 어쨌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서운 거야. 그런데 거봐라 임마, 내가 맞았다 자식들아, 내가 다 틀렸다가 아니라 뭐예요. 어느 누구에도 원함을 품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를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의 정의. 뭐야, 자기 얘기야. 내가 성경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 당시 보여주신 정의는 하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봤지만 사실 나도 뭐예요? 일말에 의구심이 들지. 양심의 가책이 있지. 나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풍지박산이 난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의 정의를 어쨌든 나는 나한테 이거는 내가 믿고서 여기까지 했다라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싸움에서 쓰러진 사람과 그 미망인과 고아를 남북할 거 없이 살피며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하고자 계속 분발합시다라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암살당하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암살당하지.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자라는 게 보여주는 게 내가 절대적이라고 옳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단 이렇게 고민해봤고 이렇게 얘기 들어봤고 진짜 책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나를 그렇게 지도자로 선출을 해줬으니까 그게 내가 어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분명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일단 나한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하고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엄청난 전쟁을 하고 나고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내용을 보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그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고민, 그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남북전쟁 나기 직전의 사진하고 남북전쟁 난 4년 후의 사진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 늙어.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이 마지막 사진들 보면은 이거 거의 돌아갈 때, 이 양반 돌아가실 때 됐다라고 그냥 암살 안 되더라도 돌아가실 때 됐다라고 그냥 한눈에 보일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를 뭐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얼마나 그 치열한가 매일같이 자기 때문에 지금 몇십만이 죽어가는데 몇만이 죽어가고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 책임자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감, 지도자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너무나 이 양반이 안고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그걸 진짜 안고서 암살까지 당해서 이제 서거까지 하니까는 진짜 거의 뭐 신의 경지까지 이제 감이 올라가고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런 거가 가능한 게 종교하고 정치 영역이 딱 붙어 있으면서 서로의 영역을 갖다가 견제를 해주고 도와주고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쭉 하나님을 안 믿고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성적으로라도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게 돼요.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로베스페르나 땅똥이나 그 볼테르나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아버지들과 그걸 이끌어서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막스가 됐든 레닌이 됐든 모택동이 됐든 자기가 역사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인간들하고는 너무나 세상을 보는 눈과 정치를 하는 그 정치라는 게 뭐고 공동체라는 거 뭐를 바라보고 그거를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가 모습이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이게 그냥 막연히 서양 거. 이게 아니라 정말 같은 계몽주의고 같은 과학주의고 같은 근대인데도 미국식 이 자유민주주의 이 종교와 세속 정치 간의 이 균형점을 만들고자 하는 게 그게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고 아직도 300년이 지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사실 뭐 남북전쟁에 대하면 이게 아무 어려움도 아니죠. 그렇죠. 오늘 남은 주제가 있으신 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네요. 두 개의 미국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단순히 어느 종교라든가 단순히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가 저는 더 와닿아요. 마지막에 링컨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고민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만한 고민을 담고 있는지 정말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